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자처럼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을 때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해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환경은 바뀌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도 의지합니다. 병원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노력으로 애써보고 힘써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다는 의사들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가사는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병 고침 받을 것을 믿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축복인 줄 아셔야지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노력할 땐 주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병원을 의지할 땐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병원 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건 병원 가서 고침받으라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해서 때때로는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더욱더 큰 영광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병원을 의지해서 병원 의사가 수술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렇게 해서 약을 먹고 수술을 받고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다라고 간증하기도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아 놓고 병원 가서 수술 받아 놓고 무슨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 가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보고 저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오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때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것은 또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살소망까지 끊어질 때,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내 노력으로 될 때, 내 힘으로 될 때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게을리합니다. 기도는 게을리하면서 내 노력으로 뭔가 자꾸 내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야 될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가운데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이 나뭇가지를 붙잡고서 이제 죽었구나 싶으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근데 놓아집니까? 안 놓아집니다. 주님 살려달라는데 왜 놓으라고 합니까? 주님 살려주셔야죠. 사람을 보내주셔야죠. 아니면 저를 붕 들어서 좀 올려주시는가 하셔야죠. 왜 손을 놓으라고 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이 될 무렵에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붙잡고 싶어도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온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게 됩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원망하며 손을 놓습니다. 근데 손을 놓고 보니 바로 밑에가 땅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해서 이것이 나의 생명줄인 줄 알고 끝까지 붙들어 봅니다. 진작 놓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진작 놓았으면 더 빠르게 평안했을 텐데, 그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더 이상 있지 않았을 텐데, 죽어간다고 하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신음하다가 그것이 생명줄인 줄 알고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바등바등 하다가 결국은 어찌하지 못해서 놓으니까 비로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힘을 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내 힘이 다 빠져야지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복잡하면, 내 힘이 있으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따릅니다. 믿음의 선친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높이 드니 홍해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지팡이를 들면서 두 손을 드니 전쟁에서 이깁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모세한테 책임지라고 자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꾸 모세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건데 모세를 향해서 자꾸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자기들도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향해서 자꾸 대적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고파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목마르게 합니까? 왜 이렇게 배고프게 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길을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고기 먹은 지 한참 됐다 이겁니다. 고기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모세를 향해서 애원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있다고 불평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들을 품었습니까? 저들을 제가 낳지도 않았고 저들을 제가 품지도 않았는데 왜 아버지처럼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모세도 지쳤습니다. 힘에 겨웠습니다. 이 말씀이 며칠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너무 지치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 성도를 낳았습니까? 주님, 제가 저 성도들을 낳았습니까? 왜 아버지의 심정을 저에게 주셔서 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제 가슴이, 제 마음이 타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제가 두 발 뻗고 편하게 자지를 못합니까? 떠나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지팡이 안에는 그
그것이 포함된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능력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 아비의 심정까지 느껴야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사역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아픕니다. 성도들 떠나갈 때마다 아픕니다. 시험 들 때마다 아픕니다. 병고침 받지 못하고 축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보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처음부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낫든지 말든지 어차피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내려놓으면 이렇게 아프지도 않을 텐데 사역받으러 오는 사람보다 제가 더 때로는 간절합니다. 제 마음이 더 타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절박해지고 제가 더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도님들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제서야 이제 제 스스로도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내려놓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쉽게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도가 제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품었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까?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자녀들도 부모 뜻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한데 성도들이야 오죽할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저도 역시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한 번씩 갖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접고 기도원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다 접어버리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그냥 평신도로 사역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의 선친들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볼 때 모세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지 못했느냐?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걸 그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이끌어오면서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돌봐왔던 모세의 그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너 한 명으로 하여금 새롭게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새롭게 다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겠다.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그리하시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또 불평하니까 지쳐버립니다. 사람은 지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심정을 제가 느낍니다. 주님, 제가 저들을 품었습니까?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아비의 심정을 저에게 주십니까? 근데 엘리야의 마음, 자녀를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의 마음,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자꾸 아픕니다. 자꾸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아니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를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것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세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천하의 온유한 자랍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모세가 직접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자, 그 전 사건에서는 민수기 11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아버지처럼 저들을 품고서 저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십니까? 왜 저들을 자녀처럼 가슴에 품고서 저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반역할 때, 거역하고 거스릴 때, 대적할 때 다 같은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 대적한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침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갑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립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합니다.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이세벨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합니까? 근데 그런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심히 낙심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야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힘들면 그런 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도 그 대단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도 그런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조카오니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주님, 즉시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런 기도 드릴 만한 분들입니다. 왜? 사역을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다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가운데 지치다 보니까 그렇게 잠깐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뿐입니다. 물론 나중에도 한번 또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2번 치며 혈기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역 막바지에. 그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역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지침과 엘리야의 지침은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은 그만큼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근데 제가 지치는 것은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까짓 걸 가지고 벌써 제가 지쳐버린다라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벌써 이렇게 지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또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 저들도 저랬구나. 저들도 저럴 수 있었구나.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때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모세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할 때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서 징징거리며 모세를 향해서 자꾸 모세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무슨 책임이 있길래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경 써야 됩니까? 모세가 무슨 책임이 있길래 그들을 신경 써야 됩니까? 본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 싫으니까, 가나안만 들어가면 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따라온 것 아닙니까? 모세가 억지로 강제로 끌고 왔습니까? 자기들이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따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목마르다,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한테 투정 부립니다. 그러니 모세도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정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품었습니까? 왜 아버지의 심정으로, 왜 아버지처럼 저들을 내가 품고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됩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 그 짐을 지기에 힘들다라고 여기시고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힘들다 하며 살수만까지 끊어지며 이제 주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어디 가고 이세벨이 다 죽이고 이제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역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이제 보내주십니다. 엘리사에게 이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양도하고 제자 삼아서 다 전수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힘들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또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또 소망을 품었습니다. 주님, 저도 힘듭니다. 저에게도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도울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입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4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약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함께합니다. 그런데 시글락성에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머무르는 가운데, 블레셋의 시글락성에서 머무는 가운데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시글락성을 불태우고 시글락성에 있었던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잠깐 참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시글락성에 없는 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처자를 끌고 간 것입니다.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아말렉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의 처자들을 싹 끌고 갔습니다. 와서 보니 처자들이 없습니다. 성은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다윗 군사들이 펑펑 옵니다. 기력이 닿을 정도로 펑펑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군사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다윗이 원망스럽습니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다윗 때문에 우리의 처자들이 다 저렇게 끌려갔다 라고 생각하며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자, 다윗이 그들에게 오라고 했습니까? 자기 발로 따른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힘드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뭔가 소망이 안 보이니까 다윗을 따르면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기 발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을 따르면서 많은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기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하니까 찾아와 놓고 이제는 힘드니까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라 해서 온 성도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찾아오고, 축사 받으려고 찾아오고, 능력 받으려고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자기 발로들 찾아옵니다. 근데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땐 돌을 들려고 합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을 들려고 합니다. 그때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힘든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모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렸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사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내일 이맘때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낙담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하나님 품으로 오게끔 해주시는데 죽음으로써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지언정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자기 맡아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자기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이런 기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힘들 때는 주님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번씩 드리긴 하는데 저도 찔립니다. 뭘 그렇게 얼마나 했다고 벌써 이렇게 지쳐버리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래서 제 자신을 또 채찍질합니다.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잡았다함도 아니요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갔던 그 바울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여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과 같은 위기에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을 보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주님을 떠나고 두 번 다시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의 슬픈 마음입니다.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순간에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9명은 그냥 자기 길로 계속합니다. 한 명만이 몸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또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서 또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명은 도대체 어디를 가고 너 하나뿐이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슬픈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고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 제자들이 잡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육신이 피곤하여서 계속 졸기만 합니다. 계속 자기만 합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외로운 마음입니다. 슬픈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기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제자들마저 떠났으면 주님 마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걷다 보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항상 보내주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혼자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가 있기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또한 믿음의 동역자여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부부여야지 됩니다. 혼자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둘이면은 넉넉히 싸울 수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도 외로웠고 엘리야도 외로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주님께서도 아파하시고 힘들고 외로우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도 믿음의 동역자들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노선이 같은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신앙의 노선이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사역을 부정하는 자들과 성령 사역을 인정하는 사람 같은 길이 아닙니다.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과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 같은 길이 아닙니다. 축사를 인정하는 사람과 축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길이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길을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하고 11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 가운데 저 역시 사역하는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들 때 있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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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나 거둘 수 있도록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구워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는 축복 또한 이 땅에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